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으로 양육받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자라오셨죠. 또 여러분은 친히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신 부모 세대이시죠. 그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돌보고 길러서 자라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돌보고 길러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의미만 보더라도 가르치는 선생이나 스승 정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몸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랄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서, 생각, 마음, 신경,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 거기에는 양육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 유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또 어르신들은 씨라는 단어를 써요. 씨. 아이고 그 씨가 그 씨지. 그러니까 닮았다는 표현도 하지만 겉도 닮지만 속도 닮는다는 표현을 거기에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상담학에서는 이제 패턴이라는 단어를 쓰죠. 가족의 패턴이 계속,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룰이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자녀에게 내려오겠죠. 그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패턴을 또 자녀에게 물려주겠죠. 이걸 패턴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예를 들어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사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나눠주기는 쉽지가 않겠죠. 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늘 부모님이 입만 열면 늘 거짓을 말하고 약속을 어겼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라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 또 신뢰라고 하는 부분, 또 이 서로 이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회에서 또 그 자녀가 자라서 또 다음 자녀들에게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과 배려라고 하는 부분과 정말 서로 신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흘러보내기가 또 쉽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지만 돌아보니까 벌써 우리는 양육이 끝난 상태인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양육도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을 이미 다 놓쳐버렸고 자녀들은 커버렸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아유 어차피 때는 늦었고
기회는 지나갔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물림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그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럼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좋은 삶을 사는 거고,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냥 안 좋은 가정 삶을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살다가 또 안 좋은 것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좋은 삶을 살고, 안 좋은 가정은 삶도 힘들었는데 안 좋은 것을 계속 대물림하면서 안 좋은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확률적으로는 그런 이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벌써 자라버린 자녀 세대의 양육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가르침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끼치는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열려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이상한 사람도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원한 부분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한다면,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몇 장이든 한 장이든 몇 절이든 상관없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이제 디도서 말씀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오늘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어떤 가로치고 누구는 제외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고 부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일반 은총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도 또 다른 종교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열심으로 찾아갈지 몰라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찾아온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육하여 우리를 돌보고 기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양육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할렐루야. 오늘 12절에만 보더라도요,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양육을 하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경건함으로, 또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인 이 육체적인 정욕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벽한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나가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악습들을 끊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못한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아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정욕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신중함, 또 의로움,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또 이 우리를 양육하는 이 말씀은요, 옛것을 버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도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12절 13절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14절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을 하냐면요, 먼저는 구속에 관한 부분. 구속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사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이 구속의 은혜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오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 우리는 깨끗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는 이 거룩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끝나지 않고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선한 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잘 양육받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거기서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 예로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의 말씀 두 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티오코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복음에 기초해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지도 알려주면서, 그러나 그 모든 환난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믿음으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다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져 죽었다 싶어가지고 내던져졌습니다. 성 밖으로. 말이 그렇지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러면 저 성은 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웬만하면 그 성은 피하고 싶겠잖아요.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다음날 몸을 털고 또 들어갑니다. 왜겠어요? 거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진 제자가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주어지면 신앙생활을 다 같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질 때보다 핍박 가운데 더 이 신앙이 불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목배임을 당하고 온갖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 중에 이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코로나 중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완화지면 교회가 더 엄청 성장할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진정한 제자는 코로나 장기화 중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을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쓰임받는 제자는 바로 어려움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사실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사실이라면, 이 복음이 생명이 맞다면, 이 복음에 부딪힘을 있는 제자라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또 다른 남은 자를 남기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그러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이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노니. 할렐루야. 여기서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양육으로도 불가능하죠. 요즘 어린 아이를 이제 출생하게 되면요, 그 아이를 한번 제대로 양육해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계획대로 양육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자녀 양육인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와닿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양육이 필요하고요, 또 이 양육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양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침일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보여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로부터 보여주는 본보기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양육. 그러니까 일만 스승,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거기에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받고 가르치는 것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인간은 육의 눈에 보이는 떡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의 그 젖은 그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입은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잡히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입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먹어야 사니까요. 죽기 살기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빨대를 가지고 빠는 힘이요, 어른보다도 갓난 아이가 훨씬 큰 거 아세요? 갓난 아이들에게 손가락 잘못 넣었다가 큰일 납니다. 쏙 들어갑니다. 빠는 힘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먹어야 살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가를 알고 이 가치를 알 때에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고 양육에 관한 말씀을 아예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학원 교육이나 학교 교육으로만 다 될 것 같잖아요. 천만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말씀, 훈계로 양육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생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 마치니까요, 윤리 도덕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더 이상 윤리 도덕 그건 이제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늘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 또 나눔 가운데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주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게 되고요. 또 깨달음도 얻게 되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요. 또 내가 직접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시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궁평교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새롭게 예수 믿게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 부분의 가치를 알고 잘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금방 읽은 거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영적 마귀 사단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까? 그대로 살아냅니까? 저도 살아내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행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살아낸 말씀을 전한다면 힘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살아낸 말씀만 전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똑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우리 건너뛰어서요. 그러면 도대체 양육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그 바탕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좀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양육의 바탕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딱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주면서 키우는 것처럼 거기에는 더 이상 권세가 필요하지 않지. 권세가 아닙니다. 정말 유순한 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 아이를 키우는 그 유모처럼 정말 사랑으로 필요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양육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궁평교회가 이러한 양육을 제가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런 양육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양육이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양육을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양육은 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긴 하는 것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온전치 못한 우리를 온전케 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양육받아 온전한 자가 되고 흠없는 자로 정말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이런 일꾼들이 양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궁평교회에 이런 양육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궁평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사랑의 양육을 받는 것이죠. 궁평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음을 느낄 때 사랑의 양육을 받고 그 사랑의 양육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양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양육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진다면 우리 궁평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하긴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정말 양육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할렐루야. 친구와 형제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과 우정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는 양육. 요한일서 1장 3절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런 사귐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양육, 이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이죠. 잠언 18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우애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진정한 양육은 꼭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는요, 키도 자라야 되고요, 그건 육체적인 거잖아요.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이게 진정한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평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이웃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받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될 거예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번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틀림없이 여러분의 말씀에 양육을 받을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